마음이 좀 그렇죠?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든든한 보호자가 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등 뒤에 계시다. 등 뒤에 계시다.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을 보면 하나님이 이 최영덕 간사님한테는 어느 날 어디 계신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 계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악보를 보면 일어나 걸어라 그 악보를 보면 내가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만한 그때 뒤에서 나를 밀어주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시는 그 하나님, 또 평안히 길을 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그분이 지치고 피곤해서 내가 넘어질 만한 때 등 뒤에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 한참 주님을 잊어버리다가 내 삶에 주님이 계신가 하고 뒤를 딱 돌아보니까 여전히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면서 야, 뭘 뒤로 돌아보냐, 네 길을 가거라, 앞만 보고 가, 내가 뒤에 있어 라고 말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내 인생 정말 주님이 계시는가 뒤돌아보는 심정으로 오늘 우리 강석교회를 찾아오신 분이 있다면 잔잔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잘 왔다, 내가 너 기다리고 있었어, 여전히 내가 네 뒤에 있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오늘 본문은 성경을 보면 탕자의 비유라고 써있지 않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돼 있어서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의 잃어버린 것들 3가지 중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생각할 것은 이 이야기를 왜 시작했는가입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과 세리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보면서 뭐야 저 사람, 왜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 이런 수군거림을 듣고서 예수님이 비유로 이 3가지를 얘기하신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 누가 보더라도 잃어버려도 되는 사람들,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 못돼 먹은 사람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이랑 생각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이 본문의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이의 모습들은요, 희한하게도 한결같이 그것을 꼭 찾지 않으면 안 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먼저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린 주인입니다. 양 100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이 지점에서 또 우리가 삐딱하게 아니 한 마리 찾으려고 99마리는 그러면 내버려 두는 게 말이 맞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되게 양치기들 제가 독일에서 봤을 때도 보면 혼자 다니지 않고 같이 개가 있거나 아주 훈련된 그 개들이 잘 보호합니다. 그리고 혼자 다니지 않고 다른 양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사람은 이 양무리의 주인입니다. 잃어버린 그 한 마리는 개들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주인이 찾아오는 겁니다. 주인은 그 한 마리를 결국 찾아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그 한 마리의 양을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양을 끌고 오기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야, 가자 그러면 막 이러면서 내가 줬사오니 막 하면서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잡아가지고 딱 얹고 가자. 그리고 아버지의 걸음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을까.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잃어버린 이 양 한 마리, 무리에 이동해서 이탈해서 자기 혼자 어딘가에 있었던 이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벗과 이웃들을 다 불러다가 연회를 엽니다.
내가 양을 찾았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7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해놓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한 사람을 찾는 게 더 큰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주인에게는 단 한 마리라도 잃어버려도 되는 양은 없다는 뜻이에요. 세리와 죄인들, 그 당시에 없어졌으면 좋겠는 사람들, 저 사람들 좀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는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없어지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돌아온 그 양 한 마리가 주인의 큰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은전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여인의 비유입니다. 한 여인에게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없어졌어요. 이 드라크마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다고 하니까 뭐 여러분이 생각할 때 10만 원에서 15만 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주 큰 돈은 아니지만 없어서 되는 돈은 아니잖아요. 이 여인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등불을 들고 곳곳을 다 비춰가면서 결국에 이 동전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 여인은 그 은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찾은 것입니다. 끝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이거 찾았다고 벗과 이웃들을 불러다가 나 은전을 찾았어 막 하면서 연애를 베푸는 거예요. 아니, 그 돈 찾아가지고 이거 베풀면 뭐가 도대체 더 남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손해봤기 때문에 찾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내가 내 거를 다시 되찾는 그 기쁨에 더 중심을 두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비유에도 10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쯤 되면 예수님은 양을 찾은 주인이나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나 모두 그것이 내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찾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아내는 것, 다시 내가 회복하는 것 자체가 큰 기쁨으로 여기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잃어버려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잃어버린 이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끝까지 등불을 비춰서라도 찾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잃어버렸던 나를 찾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습니다. 진심으로 회개, 돌아온다면 오늘 나 한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은 정말 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주인의 기쁨이고, 그것의 가치를, 나의 가치를 아시는 분의 그 되찾음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 아버지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 미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을 거 미리 주세요. 어차피 내 거 하고 유산을 땡겨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뭐 다른 말 하지 않고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며칠 뒤에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금세 그 재물들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다 없어진 후에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이방인에게까지 뭐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호혜를 베풀 그런 넉넉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이라도 좀 해야 되나 하고 찾았더니 어떤 사람이 이 돼지 치는 일이라도 하겠느냐, 그래서 그거라도 하겠다고 갔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라도 좀, 돼지가 먹는 거라도 좀 얻어볼까 하고 사람들한테 아니 당신들 먹는 거 말고 돼지 주는 거라도 좀 달라고, 너무 배가 고프다고. 그런데도 아무도 안 줍니다. 그 상황이 되자 드디어 자신의 삶의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얻어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나서 비로소 처참한 자기 자신의 삶의 형편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내가 다 없어질 수 있구나. 비로소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는지가 후회가 되기 시작해요. 후회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뉘우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하죠. 그래서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긴 할 건데 내가 이제 어떻게 염치도 없이 아들로 받아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가서 종이라도 좋으니 아버지 밑에 있게 해달라고 얘기해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가니 내가 아버지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먼저 보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뭐지?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봤지? 막 달려와가지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우리 아들 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런 기대 없이 일상을 살다가 우연히 봤다면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는 마치 아들이 돌아올 줄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더라도 아버지한테 돌아와 줬으면, 자기가 지금 내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번 객기를 부려봤는데 뜻대로 안 됐어도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하는 그 기도와 간절함으로 아들을 매일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다림으로 매일 산 너머로 우리 아들이 혹시나 오나, 오늘 오나, 또 오늘 오나 기다리면서 그 산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고 먼저 쫓아온 겁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아들 자격이 없어요. 그냥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듣는 둥 마는 둥 말이 끝나자마자 자기 할 말을 합니다. 종들에게 소리칩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우리 아들한테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내 아들, 잃어버렸다가 다시 되찾은 내 아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매주 그 그림을 또 어떻게 공교롭게도 하는데 이 장면에서 이 그림을 안 볼 수가 없어서, 제가 그림을 이렇게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을 지금 안고 있고 또 옆에 빨간 망토를 두르고 서 있는 큰아들이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있는 이 그림은 오늘 본문의 정향을 그냥 한 장의 그림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옷을 보면 등은 찢겨 있고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붉은 망토와는 달리 아들의 신분을 이미 잃어버리고 그 고결함을 잃어버린 상태의 남루한 모습입니다. 그의 발을 보면 한쪽 신발은 벗겨져 있고 한쪽은 그나마 신고 있는 것도 다 뜯어지고 헤어져서 남루한 상태입니다. 옆에 있는 형님은 아버지와는 달리 꼿꼿한 자세로 아버지의 살림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정죄하고 있는 것처럼 지팡이를 딱 세우고 판결하는 사람처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밝게 표현된 곳은 바로 아버지의 얼굴과 또 그 등을 감싸 안아주는 두 손입니다. 한 손은 부드러운 느낌이지만 한 손은 투박하게, 보시면 두 손이 좀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한 손은 좀 두껍죠. 마치 한 손은 어머니처럼 다 감싸 안아주고 또 한 손은 아버지의 권위를 느끼는 것처럼 아들의
그런 돌아옴을 아버지로서 환영하는 듯한, 어쩌면 누구나 내다버려도 될 아들이라고 여겼던 사람, 잃은 채로 차라리 저런 불효자식은 잃은 채로 놔두는 것이 다시 돌아오면 또 문제만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사람, 그 둘째 아들을 두 손으로 품어주는 아버지, 사랑과 권위로 보호해주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얼굴은 첫째 아들의 얼굴에서처럼 권위적이고 너 이놈의 새끼 다 말아먹고 왔느냐 이런 얼굴이 아니잖아요. 정죄하는 느낌이 아니라 얼마나 기다렸던지 기다림에 지친 얼굴이고 겨우 안을 힘을 내는 것 같은 연약한 모습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렘브란트가 이 성경에는 없는 도구 하나를 그려 넣어놨습니다. 아들이 차고 있던 단검입니다. 아들이 다 탕진했는데도 아무리 배고팠어도 단검을 팔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단검은 곧 내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라는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다 팔아먹었지만 이 단검만큼은 끝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자신의 정체성,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그 칼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만일에 그 칼이 성경에는 없지만 정말 렘브란트가 그린 것처럼 그걸 봤다면, 야, 네가 다 말아먹었는데 그래도 이 칼만큼은 계속 가지고 있었구나. 네가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만큼은 네가 포기하지 않고 내버리진 않았구나. 아들이 거지가 되어 돌아왔는데 그 단검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아직 아버지 아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신앙이 참 많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내 허리춤에 단검이 아직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나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의 자녀예요. 나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다시 왔으니 나를 받아주세요. 나 주님을 떠나 많이 죄를 지었지만 다시 주님께 왔으니 나를 좀 맞아주세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잃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잃어버린 비유들을 볼 때 두 가지와 이 마지막 이야기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양을 잃어버렸을 때 끝까지 가서 어디에 있든지 알지도 못하면서 막 헤매면서 가서 결국 찾아옵니다. 동전을 잃어버렸을 때 그 등불을 다 비춰가지고 온 사방 곳곳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냅니다. 그런데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는 끝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아니, 아버지가 종들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갔는지 아는데 가서 끌고 잡아오면 되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계속 기다립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픈 이유입니다. 자식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말린다고 말려질 아들이 아니고 그때는 자신이 그게 가장 좋아 보이기 때문에 어거지를 부리고 있는 줄을 알아도 허용하는 것은 그가 성인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존중하기 때문에 그가 선택한 그 다음에 어떤 일들 있는지 부모는 알죠.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어떻게 될 거라는 걸, 그것까지 계산을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락이 곧 우리의 축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나의 선택을 존중했을 뿐입니다. 그때 내가 세상을 좀 더 즐기고 싶었고 내 눈에는 그게 더 좋아 보였고 내 눈에는 그때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는 확신이 들자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는 불효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었는지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가서 그걸 요구하고 막 그랬던, 내가 잘 돼서 갚으면 되지, 내가 잘 되면 그때 다 이해하실 거야.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금세 아버지의 집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한 번도 잃어버린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포기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 아버지의 집을 기억했어요. 아버지를 기억했어요. 여러분, 그것이면 충분한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오는데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오는데 뭐 대단한 세레모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이 한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 한 사람, 바로 나 아닙니까? 은혜 안에서 그렇게 행복했던 자녀가 어느 때부턴가 마음이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을 믿으며 살 때 그 기쁨과 감사와 안전감과 평안함이 떠올라서 빼꼼히 오늘 예배당을 열고 앉았는데 마침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나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림에 지친 그 어깨로 나를 안아주시고 토닥이면서 잘 왔다 말씀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그 품으로 다시 나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른 사람 말고요,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고요.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면 이제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의심하거나 오해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그 애틋한 진심을 이제 좀 받아주십시오. 그 품으로 돌아와 그분 안에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가장 복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사는 것이 가장 평안한 삶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서야 주님을 찾지 말고 주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만날 만한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고백하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 아버지가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가 내어주시는 그 풍성한 말씀의 은혜와 아버지의 능력의 팔로 보호하심과 지켜주심과 돌보심을 받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간절히 기다리는 애틋한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았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의 품에 안아주시고 다시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